수 있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길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전쟁 같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어떻게 살다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전쟁 같을 때가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또 이런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서 또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가고, 또 무슨 오미크론 이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고 창궐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전쟁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상황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이 암몬 족속은 누구죠? 암몬하고 이 모압은 이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잖아요. 암몬과 모압. 그렇게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암몬, 모압. 특별히 오늘 이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요. 암몬이 이 암몬 왕의 나하스, 뱀이란 뜻입니다. 이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이제 요단 동편, 길랏이 이 요단강을 주축으로 이 동쪽에, 동쪽. 여러분이 보실 때, 성님 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겠지만 제가 볼 땐 지도가 그리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란 곳이 있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맞서서 이 진을 쳤다라는 것을, 그것을 포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포위 당하니까 이 나하스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와 언약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 봉신 계약이에요. 봉신 계약이 뭐냐면 이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가 주인해, 우리가 섬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암몬 장신의 족속이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일종의 항복이에요. 항복. 길레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굴복당한 건데, 사실을 이들이 사용했던, 언약을 맺자 했던 이 단어는 이 베리트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언약은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 관계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누가 내 백성을 하면서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런 주종 관계가 끝났을 때,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 이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왕인데,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라를 왕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그런 베리트라는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해요? 언약하자, 언약하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언약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략적인 요구예요. 당시에 이 전투를 할 때는요, 활을 쏠 때도 그렇고 이 방패를 이렇게 막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살짝 거기를 이렇게 적의 동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리를 제고하는 것이 오른쪽 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거리 감각이 없고 전쟁에서 싸움을,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불리한 거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나하스 왕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의 우리가 섬기고 이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한테 저항할 수 없는, 반기를 들을 수 없는 평생 노예로 섬겨라 이거예요.
평생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이 나하스라는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이 타협을 요구해요. 야, 하나만 눈 한번 감어, 나 한번 섬겨봐,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이 조금이 없어요. 결국에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전략은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죄는 또 죄를 낳고 계속적으로 갑니다. 야, 눈 한번 질끈 감아봐. 그러면 너 이거 한번 거짓말 시키면 승진할 수 있어. 야, 눈 한번 딱 한번 감아봐. 이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거 한 번만 지키지 않으면 너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잖아. 야,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사단은 한 번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돈과 이거와 노예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돈과 계약 맺지 말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약한 세력 암몬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나쁜 세력과 계약을 맺게 합니다.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에 대해서 이 암몬 왕이 요구했을 때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야 하니라. 이 고대 전투의 방식은요, 만나서 전쟁을 어떻게 하자고 약속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수장끼리, 장수끼리 한번 나와서, 이 골리앗이 대표인 거잖아요. 야, 우리 싸워서 거기서 가장 센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나라가 이기는 거야 라든지, 이런 전쟁에 대한 약속을 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어떤 거를 제안하냐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령을 이스라엘 이 다른 이제 족속, 이스라엘 각 지역에 지파에게 다 보낼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이 지금 이게 완전히 포위된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제 다음 싸움을 하고 그럴 거고, 만약에 구원하러 오지 않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미를 일주를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조건을 다는 것이죠. 포위를 당한 거예요. 진짜였다는 것은 완전 포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완전 포위당한 상태에서 누가 도와주러 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이렇게 있는, 이 사울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근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뭔가 그렇다면은 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군사 조직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요, 사사가 다스렸던,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하고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우러 올 수 있는 군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제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그래도 간 족속으로서 기브아에 있는, 특별히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이 있어요. 여기 있는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어요. 높여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절망, 좌절, 무기력함. 거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고 친족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이런 같은 백성으로서 있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도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요, 이런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울음밖에 없죠. 울고 통곡하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 절망 속에서 최대의 절망. 그런데 분명히 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울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망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마침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지만 왕으로 이제 뽑혔던,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이제 세워졌던 이 사울이요,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뭐 쟁기질을 한다든지 농사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백성이 막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로 우느냐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령들이 있었던, 지금 포위당했던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소망이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그나마 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왕이라면은 이제 전령들이 왔을 때 뭔가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울이 나타났을 때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군인들과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왜 우냐?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면 뭔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와, 왕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왕이 지금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갈 텐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소 몰고 농사하고 있어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막 왕인데 이 바지 걷어 올리고 소매 이렇게 올려가지고 농사 짓다가 막 흙은 막 묻어 있고 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온 거죠. 이 전령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지금 우리는 포위당하고 절망인데 왕이라는 사람은 싸울 준비는 하나도 안 됐고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든지 영적 리더 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뭔가 계속 말씀 보시고, 뭔가 계속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때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있고 뭐 TV만 보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떻겠어요? 절망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으로 안 보시겠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자,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이 다음 구절에 봅니다. 우리는 그 외모를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 리더로서요.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울도 소식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길라 야베스 백성들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것을 똑같이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은, 기브아 백성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당하고 있어?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고자 하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끌고 왔던 한 결이, 그러니까 결이라는 것이 쟁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결이, 쟁기 하나를 가지고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끌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한 결이 이 소라는 것은 두 마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이 소를 지금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울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각이 떴다는 것은 마디마다 꺾은 거거든요. 이 꺾어진 이 소와 같이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이 단호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감동이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이 농사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요, 뭐 여러분 볼 때 똑같이 인간이죠.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을 통해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울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33만 명이 모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나이가 어리고 또 어떤 똑같이 저는 나랑 똑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항상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되어지고 그 뜻대로 실천되올 때 놀라운 역사들이 실망되고 절망되고 정말 울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만 두려웠던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33만이 모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세상은 이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은 사울도요 똑같이 농사 짓고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리더는 부족해도 돼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이제 이맘쯤 되면 이제 임원도 세워지고 또 다음에 어떤 리더들이 되잖아요. 또 구역장도 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사역자, 여러분의 그런 리더, 여러분의 어떤 기관장 이런 역할을 맡을 때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까? 연약해도 부족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부족해.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 연약한데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할 때 순종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워요. 내 사역이 우선이고 내게 다 중요해요. 무조건 나 중심으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니더라도 순종하고 다른 구역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욥 교회가 잘 되어진 거고 우리 중고등부 잘 되는 것처럼 청년부도 잘 돼야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남전도가 또 잘 되면 여전도 잘 되고 또 삼남이 잘 되면 또 이남도 잘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우리 거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 교회 거 이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교육자에게 또 상의하고 하면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농사 짓고 이런 사울이라도 돼요.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은사를 주시고 각종 능력을 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나 능력 없어도 돼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울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자,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전령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길랏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죠. 사울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에게 전한 겁니다. 뭐예요?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찔 때, 낮에쯤에 이미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기고, 이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계략이 있고 아무리 인구가 많고 힘이 세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직 군사훈련도 안 받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을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겠다 하면 끝인 겁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간략하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끝이에요. 하나님께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 33만 모인 군사들이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농사 짓다 오고 밭일하다 오고 타작하다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은 아까 전쟁 같다고 그랬죠.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실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골리앗이 있을 때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어떤 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게 되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주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말씀이 권위가 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주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듣기로 결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도 성령이 감동되지만 또 듣는 자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게 삼박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 심령이 옥토밭이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감동이 되어서 저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옥토밭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역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해도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감동받고 아멘하고 누군가 그것이 그 일들을 할 일이 일어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돼갈 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기름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산산이 흩어졌는지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둘도 못 도망가요. 짝도 못 져요. 그냥 산산이 다 박살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사울, 기름 부은 사울이 어떻게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로서 이제 권위자로서 세워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울이 기름도 받았어요. 또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량배들하고 나왔었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리더십은요, 위기 속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진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 가운데 누가 볼 때는 농사꾼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를 통해서 그런 전쟁을 이기게 하잖아요. 자, 12절부터 15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이제 계시를 받고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진짜 왕다운 것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위기, 이 전쟁 속에 있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요, 겪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싸움을 걸어놓은 암몬 족속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서 이제 사역들을 할 때 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사역이란 것이 항상 어렵지 않은 것이 없죠. 특별히 저는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 관계 중심적인 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일 중심적도 하지만 또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서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어느 부서든 가든 오랫동안 계신 이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거의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 터줏대감 같은 분이 있어요. 그 오고 나이도 어리고 뭐 보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역을 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유, 다 해봤어요. 그런 전도사시들 테니까 전사님 다 해봤어요. 그런 일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 왜 그걸 하죠? 그 왜 어디 뭐 이렇게 어디 야외에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런 걸 왜 해죠? 애들하고 무슨 바닷가에 가서 뭐 행사한다면 그런 걸 왜 하죠? 막 그래요. 하는 일마다 막 딴지 걸어요. 참 한쪽으로는 아유, 저분 그만 안 두시나 뭐 이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도 했어요. 저분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야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어리고 어린 그 전도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그분이 나이가 많은 처녀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교수셨어요. 박사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생각이 확고하세요.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기도하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더욱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나 봐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고 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분이요 저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대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 반대편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막 모함하는 거죠. 자, 저들을 비난했던,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을 싹 쓸어버립시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요 뭐라고 대답하죠? 이날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이끌었지만 뭐예요? 진짜로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역에 대한 결과가 좋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만약에 본인의 영광을 취했다면 그래 맞아 저들을 다 죽여버려 했겠죠. 근데 이날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내가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면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인생에 있어서요, 이 11장이요 절정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핑계 삼아서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이 관용과 화해로.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지만 33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조선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사실 두 덩이로 나눠진 겁니다. 예. 나중에 보면 유다 사람 족속은 이제 다윗을 지지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만 사울을 지지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그들을 품어줬던 관용과 화해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되는 초대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런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위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양한 형편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를 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고 하면 5절 말씀에 4장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깝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암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우리에게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어서 우리 아직 찾지는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것을 지키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전쟁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 싸움 걸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고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할 때 당연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겨싸움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전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